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왕이 된 직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맞닥뜨린 큰 시험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나라가 곧바로 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왕이 세워졌는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블레셋은 강했고 백성은 두려웠고 사울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바로 앞 12장에서 사무엘은 왕정의 원리를 못 박은 적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 섬기면 복이 있지만 왕과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의 손이 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왕정은 사람이 든든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도 하나님 말씀 아래 서야만 든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3장에 들어오면서 그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고 블레셋이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숨고 흩어집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 번제를 드리기로 하고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사울이 직접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번제 드린 그 행동은 실수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것은 흔히 지나갈 수 있는 실수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였고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해석과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 앞에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사울의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은 길갈에서 이레 동안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린 것입니다. 블레셋의 대군을 앞에 두고 전쟁의 긴장도는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사울을 뒤따르던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 불안감이 더 커져서 이제 흩어지고 마는 것이죠. 블레셋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내하기에는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꽤 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두려움 앞에 인내해 보셨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전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권사님 한 분이 이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계단에서 떨어진 겁니다. 근데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는 게 한 코너고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는데 이 한 코너로 한 번에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앞으로 떨어지셔서 머리부터 떨어지신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랍니다. 그래서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급차가 금방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머리를 먼저 부딪혔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앞에 그 구급차가 오기까지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이죠.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얼굴은 금세 시퍼렇게 멍이 들고 어디서 피가 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급차가 오기만을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나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사울은 두렵고 조급한 마음을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서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말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마는 본인이 직접 번제를 드렸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시켜서 번제를 드리게 했는지, 분명한 것은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왔죠? 사무엘이 왔습니다. 기다림의 약속을 깨뜨린 바로 그 직후에 사울이 기다리던 그 순간이 지난 후에 온 것입니다. 7일의 시간은 정해진 약속의 시간이었고 그 이후는 조급함이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지 못한 순간이 너무너무 아쉬운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흩어졌고 당신은 오지 않았고 블레셋이 모였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은 것이죠. 백성, 당신, 블레셋.
여기에 나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였다는 것이죠. 사울은 불순종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변명은 보통 어쩔 수 없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에는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보통 시간, 돈, 건강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주요 변명거리입니다. 또 기회와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명은 대부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도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된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따라 전쟁에 참여하고자 각 족속으로부터 모인 사람이 흩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에서 두려움이 확산되는 것은 매우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퍼지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럼 그 두려움을 끊어내려고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책임을 져야 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정의 부모로, 자녀로, 또 한 사회의 사회인으로 공적, 사적 책임을 지고 살지 않습니까?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책임이 클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달래려고 하는 조급함으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도구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예배를 앞당겨 불안을 통제하려는 이 사울의 태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방식에 드리려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이 불안하고 떨린 마음을 내려놓기는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과 구별되게 철저하게 이 사울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도구로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마음이 시시각각 변할 때 순종해야 할 기준이 흐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변명들을 잘 정리합니다.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변명거리들을 하나, 둘, 셋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지켜야 할 진리의 기준에
이 변명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키재기 하듯이 재보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가 아닌 나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이 나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준이 마치 하나님의 기준이 된 것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을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과 같이 자신이 옳다 여기면서 거짓된 예배 행위로 불안을 덮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에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나는 어떤 변명거리들을 정리하고 그것으로 말씀에 덧씌워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납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두려움이 예배를 수단으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부득불이라는 말로 불순종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의 대답은 짧고 무거웠습니다.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의 문제는 제사를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명령을 지켰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울의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 명령을 깨뜨린 불순종입니다. 왕이 되었어도 사울은 여전히 말씀 아래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망령되었기 때문입니다.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이 망령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리석게 행동하다, 분별 없이 행동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백히 실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분별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어리석었습니다. 이성이 모자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그 왕이 율법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이 제사장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도 말씀, 그 진리 아래 겸손히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로
자신의 백성을 세우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급함에 끌려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백성을 이끌어내시는, 그 말씀을 주어 이끌어내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알려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불안을 덮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권자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무엇을 하러 모였습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은 사울과 같이 내 욕망을 더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저 소원을 빌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인 것이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순종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순종을 건너뛰고 넘어가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 위에 세워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다림 위에 세워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순서를 따라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순종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 아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기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종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와 순종은 어찌 보면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14절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선언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왕으로 있을 시기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사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에서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였더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했더라면 그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주셨는데 사울이 그 길을 버렸습니다. 기다림과 순종의 마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의 새 기준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럼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맞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의 마음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맞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말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고 그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이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같고 언약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 맞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은 왕권이 무엇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보다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를 보십니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세워서 전쟁 잘하고 백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행정과 정치가 탁월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를 세우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세우시고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꺾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26장 10절과 11절에서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곳을 돌아다녔는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금했어요. 원수 같은 사울이었지만 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이 두려움 때문에 그 기다림을 깨뜨렸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지키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때가 언젠지는 몰라.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해. 그것이 다윗, 하나님께 맞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붙드셨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 아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택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자격이 있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말씀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생명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르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깊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오면 급해지면 통제하려고 하다가 말씀의 기준을 흐려버리고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무너진 듯 보여도, 사울 때에 끝날 것만 같이 보여도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금요기도 가운데에 이렇게 참된 회개와 소망이라는 두 가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고 상황이 나를 몰아가지 않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과 예배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예배, 그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 아래 서서 충성되게 순종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님이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